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 중에는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틸리우스 바루스일 때 헤로당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퀸틸리우스 바루스는 BC 5년에서 2년 요 기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악티움 해전이 있은 지 27년이 지난 후에 헤로당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티움 해전, 이 고대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고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해전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뭐 코가 한 치만 더 높아서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여왕이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짝짝꿍이 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패권 다툼을 벌였던 그 유명한 전투가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황제가 된 후에 얻게 된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악티움 해전이 BC 32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7년째가 아니고 27년이 지난 후 이렇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죽은 때는 BC 4년이니까 아까 이 퀸틸리우스 바루스가 통치했던 기간하고도 일치하죠. 그럼 BC 4년에 월식 현상과 금식이 연이어 있던 때를 찾아내면 되죠. 그건 바로 컴퓨터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찾아낸 것이 바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BC 4년 3월 11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로당이 BC 4년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보다 한 2년 전쯤 탄생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대략 BC 6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연도에 대해서 BC 4년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로당의 죽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BC 4년보다도 그 이전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관한 근거는 뭐가 있느냐? 다행히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초대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세터니너스는 BC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시리아를 통치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BC 4년보다도 2년 전쯤이라면 BC 6년이 이제 거의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자료들 몇 가지를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세인트 클레멘트입니다. 이게 터툴리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수집을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데 이집트 달력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영역이니까. 근데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멀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성경 달력으로 바꾸면 ER 28라 그래서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은 성경 달력으로 2월 28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시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C 6년 며칠이냐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갑자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환상이 깨지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성탄절만 되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을 때가 겨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말구 위에 놓여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경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월 달은 겨울인데 겨울에는 들에서 양을 치질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때에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5월 달이 따뜻할 때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오신 게 아니라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우는 봄에 오신 거예요. 계절의 여왕 봄에. 그래서 여러분, 그 꽃 피는 봄이 오면 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오신 거예요. 근데 단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한 요 날짜가 맞다면, 조건은 붙어요. 예. 정말 저 날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면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면 그걸 뒷받침해 주는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지 기록이고,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세요.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면 저 탄생일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가랴하고 직업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느 반열 제사장이냐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제사장 제도를 24팀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비야 팀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벳입니다. 엘리자벳. 근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탄생 스토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제사장 팀 순서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 팀 중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이제 못 나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갖고 아이를 못 낳는 걸 뻔히 아는데 낳게 된다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다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즉시로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자기 임무를 딱 끝내고 일주일 만에 이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자기 동료들하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는 글씨를 써가지고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했다고 돼 있죠. 그러나서 이제 사가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엘리자벳과 동침해서 잉태가 됐겠죠. 곧바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때 탄생한 게 맞다면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거꾸로 추적하면은 BC 7년 3월 24일 오차가 있다면 하루 이틀 오차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때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라고 봐야 돼요. 그럼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요때가 요 잉태 직전이 이스라엘의 그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던 때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확인이 돼요. 요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본다면 BC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까지 요 1년 2개월 요 정도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우주 쇼를 해요. 둘이 만나서 댄스를 추는 거예요. 댄스 추는 거 아시죠? 짠짠짠짠짠짠 이러면서. 그리고 이 댄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 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에는 금성이 가까이 또 오고, 그리고 또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일식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2번 나타나요. 여러분, 일식은 어느 장소에서 한 번 보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시 일식이 보이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연거푸 2번 부분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요. 이 움직여 다니는 이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그 원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중심에 있으면 지구도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이 목성은 11년마다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10배나 느리게 돌고, 그 다음에 토성은 30년마다 한 번씩 돕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돌게 되면은요, 이 목성과 토성은 느긋하게 도는데 이 태양이나 요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은 아주 방정맞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돌면은 보세요, 얼마나 바빠요 얘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 목성과 토성이 이제 돌다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2000년 5월 28일 날 목성과 토성이 만났거든요. 근데 2020년 12월 21일이 되면 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인들이 있는데 20년마다 한 번씩만 만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목성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20년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지나가고 목성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목성이 더 느리기 때문에 토성이 더 느리기 때문에 목성에게 항상 추월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토성이 이렇게 느긋하게 가고 있으면 목성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20년마다 저렇게 앞질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토성이 앞서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왔어요. 따라오더니 만나고 나더니 한번 추실까요? 이러더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태양에서 저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런 춤추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가 안쪽에서 빨리 도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댄스 추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냐면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이한 현상을 한번 딱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아직 죽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바로 이런 신기한 이 현상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BC 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면 BC 861년에도 한 번 있었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854년 지난 AD 848년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854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왜 BC 7년에 메시아가 탄생한 거냐면, 이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라는 예언이 있어요. 대략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이 854년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BC 7년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그런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왜 이때인가 하는 거예요. 왜 저 때인지는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다니엘, 영어로 데니얼,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된, 그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예. 그럼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영화로웠던 시절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기억나시죠? 그 사담 후세인이 자기를 어떻게 착각했냐면, 하여튼 그가 뭐라 그랬냐면 옛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을 자기가 재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설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신하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가지고서 나중에 막 2인자가 되고 막 그러죠. 예, 3인자가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하나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심술을 부리냐면, 이 박수와 술객들,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다 거짓말하고 가짜니까 다 죽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시소 이런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어떤 큰 신상을 하나 본 겁니다.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요. 그렇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긴 신상이냐면, 머리는 금이고 이 몸통은, 어깨부터 몸통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동.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의 그 금, 은, 동메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부터 발까지는 철이에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고, 그런데 이 뜨인 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뜨인 돌 하나가 이 발을 탁 때렸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그냥 사라지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국 때에 요 뜨인 돌로 표현된 저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네 번째 제국 때에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때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네 번째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모든 제국의 가장 머리가 될 만한 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큰 나라인데 둘로 나눠져 있던 나라예요. 메데와 페르시아로 바사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신상을 잘 보시면요, 은은 금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몸통은 하나인데 팔은 두 개죠. 그렇죠? 하나인데 둘로 나눠져 있는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런 제국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동인데, 여러분이 헬라가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제패한 후에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의 네 장군에게 나라를 나눠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제국이었다가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을 잘 보시면 이 허리 부분은 하나인데 허벅지로 내려가면서 둘로 나눠지죠, 다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이었다가 둘로 나눠지는 제국이 그 다음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다음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강한 금속이 뭐예요? 가장 강한 금속, 가장 비싼 건 금이고 가장 강한 것은 철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순금은 이게 이빨로 깨물면 자국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철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요때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요 발이에요. 발. 이 발이 진흙과 철이 함께 있다 그랬죠. 이 철은 로마 제국이라면 이 진흙이 뭔지를 풀어내야 되겠죠. 이제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헤롯 왕은 어느 족속 출신이냐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굴까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무슨 관계?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에서가 원래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가죠. 그래갖고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나 닮았죠?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뒤늦게 태어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헤롯이 왕으로 이미 있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자기 왕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너무나 닮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에서와 야곱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줄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속해 있는 에돔 족속인데,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의 그 붉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진흙이 물을 먹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 에돔 족속의 왕이 다스릴 때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아까 85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목성과 도성의 춤을 출 때 중에 바로 이 시기와 맞는 때가 BC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에 관한 전문가니까 과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쯤 올지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언에 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는 비행기 타면 오지만 그때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않으면 그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BC 7년 이때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라고 이제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그 직전에 나타난 그 목성과 토성의 우주 쇼를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 위치를 움직이면 움직인 위치에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다 그랬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식 현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는 이 이스라엘 이쪽 위치예요. 그리고 BC 8년 5월 14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BC 6년 5월 14일에 탄생하셨다고 본다면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드디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은 여기 목성, 주피터, 그 다음에 토성, 세턴 아주 가까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 만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마스는 이거는 화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이제 떠오르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시간을 요거를 그 지평선은 떼어놓고 별들만 이렇게 보자고요. 별들만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이 행성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짜가 바뀌면서. 근데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구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은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목성과 토성의 그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시간 가는 것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달이 바뀌는 거를 보시면 돼요. 달이 바뀌는 거. 이제 지금 시계가 아주 빨리 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5월인데 6월, 7월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약간 일단 뒤로 가죠. 목성과 토성이. 그다음 이제 목성이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둘이 탁 만나니까 다른 조물의 행성들이 쟤네들 만난다 이러면서 지나가죠. 예, 그래갖고서 이제 둘이 목성이 보세요. 토성을 앞지르는 듯 하더니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쟤네들이 또 나타나갖고 쟤네들 아직도 안 헤어졌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쯤 됐을 때, 요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 때쯤이에요. 요때는 보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왕의 탄생을 알렸던 별을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거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죠?